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1월 23일 수요 3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아버지 앞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붙들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신 믿음을 따라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붙들고 있는 다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예배할 때에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영광 나타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와 부활의 능력과 다시 오실 재림의 소망을 따라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영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열매들과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주님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와 찬송과 삶의 열매들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십시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도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는 내 삶에 점이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께 도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그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처음엔 슬픔을 씻으시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이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처음에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그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처음인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고
부유케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한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유케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한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유케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한 주고 가난할 때 부유케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8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날 사랑하심 찬송하시고 하나님 말씀 교독해서 받겠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오늘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생명의 음성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며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도다. 아멘. 오늘 받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세 종류의 장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49장, 이제 창세기가 50장으로 끝나는데 어떻게 보면 창세기의 모든 것들을 정리하는 그런 장이기도 한 것이에요. 사실은 이 세 종류의 장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늘 저는 49장 8절에서 21절까지를 함께 읽었지만 49장 전체를 놓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세 종류의 장자는 첫 번째 야곱의 큰아들인 르우벤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르우벤이 장자의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요셉이 장자의 목 분깃을 이어받습니다. 실제적인 장자가 요셉이었고,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의 자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번성케 하는 일을 맡기시질 않습니까? 그것을 요셉이 잘 감당해냈지요. 그래서 실제적인 분깃도 두 몫을 받은 장자다, 그런 말씀이고, 또 하나 오늘 본문 가운데 볼 수 있는 장자는 영적인 장자입니다. 이따가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텐데 유다에 관한 것이지요. 오늘 창세기 49장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언약을 받은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서 그 아들들, 12아들들에게 예언을 하면서 유언도 하면서 축복하고 삶을 마감하는 그런 장입니다.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아들들, 12아들들을 아버지로서 야곱이 아들들의 특성을 잘 압니다. 그리고 그 특성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당사자로서의 권세, 특권을 가지고 12아들들을 축복하고 예언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부모에게 이렇게 자녀들을 축복하고 예언할 수 있는 그런 특권,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이 자녀들의 특성을 따라서 그 아버지가 보고 또 예언적으로 축복을 했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모를 통해서 또 우리가 영적인 자녀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이 오늘 주신 말씀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간략하게
하나를 보고 넘어간다는 것은 하나는 명목상의 장자인 루벤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3절과 4절에 나오고 있고 11월 19일 토요일 말씀에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 이 르우벤이라는 아들의 이름은 보라 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레아가 낳은 첫 번째 아들이지요.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의 장자다. 야곱의 능력이다. 그리고 야곱의 아버지 야곱의 기력의 시작이다. 장자로서 태어났으니까 위풍이 월등합니다. 권능이 탁월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물에 끓음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정욕이 불타올랐습니다. 나중에 아버지의 첩인 빌하를 통간하는 그런 엄청난 잘못을 하게 되죠. 실제로 르우벤은 베냐민을 구한다고 할 때에 자기 두 아들을 볼모로 내놓습니다. 이만큼 뭐라 그럴까요? 절제하지 못하고 욕심도 정욕도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 아들들을 그냥 자기 목숨 대신에 내놓는 이러한 무모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것으로 탁월하지 못하게 되는 그 성경 말씀에 보면은 위풍이 월등하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능력이고 아버지의 기력의 시작이라고 했는데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것으로 인해서 더 이상 탁월하지 못하고 장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을 르우벤에서 보게 됩니다. 명목산 장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있질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위풍도 당당하고 그리스도의 능력도 알고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성령의 능력도 알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도 아는데 실제로 우리가 뭔가 큰 잘못을 해서 우리에게 있는 기력과 능력과 어떤 은혜를 권능을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죠. 잠깐 르우벤을 통해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는 것은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 나오는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22절에서 26절까지 5절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앞에 나온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는 모아서 5절이에요.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는 함께 모아서 3명의 아들이 5절로 축복, 거기는 사실은 축복이 아닌 저주를 받게 되죠. 그리고 요셉은 22절부터 26절까지 5절에 걸쳐서 야곱이 요셉을 축복합니다. 11월 21일 월요일의 말씀을 보았는데 이 요셉은 실제로 르우벤 대신에 야곱의 12아들 중에 분깃을 받고 유산을 받는 면에서 그리고 르우벤이 장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요셉은 억울하게 팔려가고 시기를 당하고 형제들과의 관계가 깨어졌지만 오히려 요셉은 그런 가운데 그의 가문을 아버지 야곱의 가문을 일으키는 밑바탕을 요셉이 닫고 실제로 그 일을 감당한다는 면에서 요셉은 실제적인 장자입니다. 분깃도 유업도 유산도 그렇게 받았어요. 이 요셉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더한다 이런 얘기죠. 라헬이 야곱에게서 낳은 아들인데 아들을 더 주소서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요셉에 관한 말씀을 22절부터 26절까지 보면 아주 그 야곱이 축복한 게 대단합니다. 예언적으로 그의 유언으로 축복을 했는데 샘물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다. 그리고 그 가지가 담장을 넘어갈 정도로 그렇게 번성하고 형통한다.
요셉이 당한 것을 표현한 것인데 활 쏘는 자가 학대하고 적개심을 갖고 활을 쏘지만 오히려 요셉의 활이 더 굳세고 요셉의 팔에 힘이 더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꾸신 꿈을 그가 품고 말했을 때 오히려 형들에게 시기와 미움을 당하고 아버지 야곱과의 사이가 갈라지게 되고 그가 팔려가질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꿈이 이루어지면서 요셉의 활이 더 강해지고 요셉의 팔에 힘이 더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전능자가 함께 하셨습니다. 반석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자 대신 우리 하나님의 손을 힘입었다라고 23절과 24절에 기록을 합니다. 야곱은 요셉을 향해서 축복할 때 전능자가 너를 도우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도우신다. 전능자가 너에게 복을 주신다. 그 복이 하늘 위의 복도 있고 땅 아래 깊은 샘의 복도 있고 그러니 하늘과 땅의 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그리고 젖을 먹이는 복도 있고 태의 복도 있고 이게 엄청난 복을 요셉이 누리게 되지요. 요셉이 누리는 복을 오늘 창세기 40장에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선조들이 받은 복보다 요셉이 받은 복이 더 낫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고 요셉이 형제들 가운데 뛰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야곱이 예언하고 축복을 합니다. 실제로 요셉의 두 아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레위 지파 대신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두 지파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장자의 몫으로 두 몫을 얻은 거예요. 우리 요셉이. 자, 실제로 이 요셉을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에도 전능자의 손이 함께하고 목자가 인도하시고 또 전능자가 복을 주셔서 우리를 대적하는 자, 우리를 향하여서 화를 쏘는 자 가운데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거짓 없이 살아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번성케 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실제로 요셉은 종, 또 감옥의 간수 총무, 보디발의 집의 총무 이런 것을 했지만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라는 높은 자리, 높은 권세를 누리질 않았습니까? 근데 그 권세를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애굽 온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그 당시에 기근을 당하고 있는 온 세계 나라를 먹이는 그와 같은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셉을 보면서 우리가 명목상인 장자인 르우벤과 다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직하게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이 꾸신 꿈을 펼치고 이루어드리는 자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와 부와 번영과 축복, 우리에게 주신 명예와 권세와 지위를 가지고 나를 위해서 우리의 가족만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8절부터 나오는 또 다른 세 종류의 장자 중에 한 장자는 바로 유다입니다. 영적인 장자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명목상의 장자도 아니고 또 실제적인 유산을 이어받은 장자 요셉과 다르게 또 다른 모습의 장자를 오늘 야곱이 축복하는 가운데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에 관한 그 야곱의 축복, 예언, 이것도 5절입니다. 8절에서 12절까지. 5절이니까 요셉에게 할애한 5절, 또 유다에게 할애한 5절. 이것이 거의 대등하게
창세기 기록자가 그것을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이 영적인 장자 유다는 보면요,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되리라. 유다를 낳고 나서 그 레아가 야, 내가 이젠 하나님께 찬송하겠다라고 해서 말한 그것이 근원이 되어서 유다가 형제들에게 찬송이 된다라는 겁니다. 즉 이 이야기는 유다가 형제들이 유다를 향해서 감사하고 찬송한다라는 말이에요. 유다가 그 12명의 12지파의 형제들 가운데 말하자면 영적인 리더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데 가장 앞장서는 대장 역할을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유다는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그리고 형제들이 유다 앞에서 절을 하게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마치 요셉에게 형들이 다 2번씩이나 절을 했던 것처럼 이제는 이 12지파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족속 민족이 나아갈 때에 유다 지파가 그 앞에서 사자지파 대장지파의 역할을 감당할 것을 말합니다. 대적들이 다가올 때 그 원수에게 가장 먼저 앞장서서 용감하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선봉장, 이게 바로 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유다는 사자 새끼로라. 아직은 미약하지만 앞으로 자라게 되면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가는 숫사자와 암사자 같이 용감하니 누가 유다를 감히 넘어뜨릴 수 있겠느냐, 범할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야곱이 예언하고 축복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감히 대적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유다를 향하여서 오늘 본문 가운데 말한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다. 이 규는 옛날에 성경에는 홀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지봉 같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를 않는다. 발 사이에 떠나지 않는다. 이 자손들에게서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규와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는다. 언제까지? 실로가 오실 때까지.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 유다 지파의 자손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질 거다. 즉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유다 지파가 쓰임을 받게 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푸신 말씀에 보면은 모든 백성이 복종한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휘봉이든지 통치자의 지팡이든지 이것은요, 왕에게도 있지만 사실은 양들을 다 목양하는 목자들에게도 주어지는 거예요.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거든요. 그 두 것을 가지고 지시하기도 하고 또 인도하기도 하고 양들이 구덩이에 빠지고 낭떠러에 떨어지면 건져내는 그 역할을 했던 것이죠. 지휘하는 것뿐만 아니라 목양하는 목자의 그 도구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백성을 앞장서서 인도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목양하고 지키는 도구로가 바로 유다 지파에게 계속해서 유다의 집안에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유다 지파의 권위와 통치가 끊이질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유다 지파가 앞으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그 지파로, 그 가문으로 사용함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 가운데 다윗 왕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솔로몬 왕이 나타나지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의 아버지 마리아와 결혼한 요셉이 바로 유다 지파에서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 나오는 게 포도나무, 포도주. 포도나무에다가 말을 묶어요. 그리고 포도주가 많아요. 그래서 포도주가 많다는 얘기는 포도가 넘친다라는 거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옷 복장을 포도에 빨 정도로, 그리고 눈이 붉게 된 것은 포도 색깔이 너무 많고 풍성하니까
그리고 이 치아는 하얗다라는 이것은 풍요로운 것을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포도나무에 나귀를 묶는 이 이야기는 평화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것, 이게 평화로운 모습, 그리고 포도주가 풍성한 것은 이 풍성한 축복을 두신 거예요. 그리고 치아가 하얗다라는 것은 건강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후손인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게 될 성도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의 유다를 야곱이 축복하고 예언한 이 모습 가운데에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그 중요한 가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실제로 동생 요셉을 파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유다죠. 근데 유다가 이렇게 동생을 팔도록 앞장선 것을 다른 형제들의 잘못과 비교해 본다면 시몬과 레위가 한 잘못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세겜에 있는 사람들한테 할 일을 받으면 우리가 우리 동생을 너희와 결혼하도록 하겠다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을 악용해 가지고 그들을 전멸시켰던 그 잔악한 모습과 별로 다를 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는 어떻습니까? 자기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들을 주지 않는데 그 일로 인해서 다말과 통관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인 빌하를 그 침상을 범했던과 거의 같은 일이라는 것이죠. 이런 엄청난 죄에도 야곱은 유다를 형제의 찬송이 되고 형제들이 유다에게 절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귀와 지팡이를 가진 왕이요 양들을 목양하는 목자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게다가 강한 군사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앞장섭니다. 농업을 한 열매나 목축업을 한 열매가 아주 풍성합니다. 실제로 유다 지파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모든 과정에서 진영을 만들어갈 때도 가장 앞장서서 갔고, 모든 일에 실제적으로 영적인 면으로 실제적으로 전쟁을 이끌어 가는데 선봉장에 섰던 것을 우리가 알지요. 그러니까 유다가 사실은 영적인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죄와 잘못을 저지른 유다에게 어떻게 이렇게 야곱이 예언하고 축복할 수 있었을까? 유다가 애굽에 내려가서 베냐민을 구해야 되는 그 순간에 유다는 자기의 목숨을 내겁니다. 내가 그 죄를, 베냐민을 살리지 못하면 그 죄를 내가 지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마치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냐민을 살리는데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희생적인 사랑, 헌신을 보여준 것이지요. 과거에 자기가 동생 요셉을 판 죄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개한 것으로 걸맞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영적인 장자로 오늘 이 시대에 사용하시는가? 유다처럼 엄청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고 그 대가를 치르려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유다는
다말을 범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내가 나보다 저 다말이 더 의롭다라고 말하고 고백하고 죄를 인정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말을 보지 않는 그런 사건. 동생 요셉을 파는 일에 앞장섰던 그 유다는 동생 베냐민을 살리는 일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 죄에 대한 잘못과 범죄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영적인 장자로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 가운데 선봉장에 세우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와 용감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용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이 어떻게 나타내는지 그것을 예언 가운데 약속이 성취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49장 이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장자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적인 싸움터를 감당하고 앞장서는 장자들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사모하고 양보할 수 없이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어두움 가운데에서 사망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불러내셔서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신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와 그 사랑과 그 부활의 능력과 십자가의 고난과 다시 오실 재림의 소망을 선전하고 선포하는 영적인 장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하게 거짓과 속임수 없이 살아드리는 요셉을 하나님이 실제적인 분깃과 유산을 받고 두 지파를 얻게 하는 그런 실제적인 장자로 사용하신 것도 감사하고, 또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될 것은 바로 유다처럼 영적인 장자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 복음과 생명과 사랑을 전하는 영적인 장자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창세기를 보면서 어떤 죄와 악을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인정하고 회개하고 용서함 받아서 구원받은 영적인 장자로 살아가고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덕, 하나님의 선물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그 사랑, 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적인 장자들로 살아가기를, 그렇게 사용받기를 사모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13절서부터 21절까지는 나머지 아들들에 대해서 다 나옵니다. 한 절 혹은 두 절씩 짤막하게 야곱이 아들들에 대해서 예언하고 축복을 합니다. 그것 하나하나를 일일이 보지는 않겠지만 18절에 야곱은 그 자녀들에 대해서 예언하고 축복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야곱이 자녀들의 특성과 그가 알고 있는 것을 따라서 축복하고 예언하지만 그 12 아들들이 대적들과의 만남에서 갈등, 위기 이런 것을 만나게 되고 겪게 될 것을 야곱은 내다봅니다. 그리고 자기가 예언하고 축복한 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거를 받아주실 것을 믿기에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복의 통로, 또 복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우리를 복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부모에게 주신 자녀를 축복하는 특권, 권세를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들이 영적인 장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처럼 실제적인 분깃도 유산도 하나님 누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장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예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들을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영적인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12지파를 12 아들들을 다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줄만 기록하고 두 줄만 기록한 그 축복과 예언을 받은 자라. 앞에 나오는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범죄한 자, 회개하지 않는 자, 회개하고 돌아온 자, 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 모든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므온과 레위 부분에서 보면 그들은 형제들 가운데 흩어진다라고 말했어요. 그들은 아주 잔인했어요. 잔인하다라는 면에서 시므온과 레위는 똑같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형제라고 말하고 있는데 레위는요, 흩어짐을 통해서 각 이스라엘 족속의 지파들 가운데 제사장으로 또 주님의 성막 성전을 섬기는 일을 통해서 흩어져서 쓰임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자세히 언급하지 않은 단 지파, 갓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기타 납달리 지파, 아셀 지파 이런 작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은 되지 말고 하나님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변화되고 주님 앞에 사용받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영적인 장자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드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주의 백성들로 우뚝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받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 43장 함께 찬송하시고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40장입니다)
대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오늘 받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님께 영광 찬송 올려드리는 영적인 장자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찬송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노력과 열심이 아닌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적인 장자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회개를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두 손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입니다.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샌브루노 제1침례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연합 파트너십 사역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우리가 가야 할 곳, 평안의 사람,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 인도 전도 대상자들의 얼굴과 이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저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11월 감사의 달, 12월 예수님의 탄생의 달, 또 새해를 맞이하는 이 연말 연시에 하나님 복음을 듣고 아버지의 집으로 또 주의 사랑에 이끌려 하나님 구원의 백성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이 일들을 멀리 해외 선교지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특별히 불교의 나라 태국에서 이 사역을 감당하시고 신학교 교수 사역을 감당하시는 심태국 목사님, 선교사님 내외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저 불교의 국가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나라를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번째로 가운데 손가락 중지입니다. 우리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 정부 장관들, 국회의원들, 미국의 주지사들, 공무원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국회의원들, 공무원들, 지자체의 임원들을 하나님 바른 지도자들로 하나님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역사에, 하나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자신의 욕심과 당의 이익을 위해서 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의로운 지도자, 의로운 백성, 의로운 나라를 세워가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미국도 또한 중간 선거 이후에 백성들이 많이 갈라진 이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지도자들이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러시아의 푸틴, 중국의 시진핑, 또 북한의 김정은, 또한 우리 대만의 문제, 또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문제, 미국의 경제, 또 낙태 문제, 이런 문제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나라로 미국과 함께 사용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5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약지지요. 우리 주변에 교회 지체들 가운데 어르신들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주보에 나오는 성도님들 가운데 마음도 심령도 영혼도 육체도 회복되어야 되는 그 성도님들을 놓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핍박받는 교회, 전쟁이나 경제적인 문제나 난민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주의 사랑도 또 먹을 것도 공급해 주십시오 라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6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소지라고 하지요. 주님, 가장 낮은 자로, 가장 작은 자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아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가족과 주변의 친구들, 친지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격려 인도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장자로 살아드리겠노라고 주 앞에 간절히 예배하고 다시금 가정으로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와 저들의 자녀들과 섬기는 일터, 학업, 사업체 현장 위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